예수님 내 맘에 오사 들어주시고 마음의 죄인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난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인 거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재난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또 이번에 여름 장마를 통해서 많은 피해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공의히 여기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 마귀 역사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다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 말씀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리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제자가 함께 했는데 그 중에 2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가 임할 때에 우리를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가든지 누가 앉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숨기고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하여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크고자 하는 자, 어떤 자가 큰 자고 크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고자 하는 자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크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또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더 우뚝 서는 거,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애들도 싸울 때 보면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키가 더 크냐 내가 더 키가 크냐, 그 다음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엄마가 잘났다 너네 아빠가 못났다, 뭐 이런 그 세상적인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도 다 동일해요. 어른 가정에 가보면 그 자녀 자랑, 뭐 집 자랑, 또 뭐 이 차를 제일 좋은 거 타는 거에 대한 그 자랑거리,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고 머리 싸움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세상적인 크고자 하는 그런 자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이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2제자가 왜 이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좌우정, 우위정, 아주 높은 자리에 자기들을 앉게 해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높아지고 잘 되는 그런 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적인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지는 않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이제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확실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대속주, 구세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높아지고 무엇을 더 자랑하고 그런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죄사함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죄사함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아직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악에서 정죄된 그런 자리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죄사함 받고 영생의 속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무엇이 다 이렇게 뭐 자랑거리가 맞지만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세상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세상 말로 50보 100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엎치나 뒤치나 뭐 똑같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사는 거 인생의 그 목적 방법 다 사람들의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속을 가지고 서로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가장 많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삶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는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달라 그러고, 자기를 더 아껴달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 생명,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은,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낮아지고, 세상 것으로는 뭐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놀라운 영적으로 강한 자로 믿음이 부유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로 또 기도로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면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장 그 섬김을 받는 자보다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애들, 손자들 다 손녀 다 어리지만은 누가 섬겨집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우리 자녀들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이 큰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 어떤 외부적으로 볼 때는 걔들이 다 대우를 받고 참 자랑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배우의 그 뒤에서 도와주고 그 자녀와 이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다 돌봐주고 학교 보내주고 돈 벌어서 다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 그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은혜,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손녀, 손자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손잡고 멀리 가는 거예요. 뭐 사달라 그러면 또 자기가 먹지 못하고 좀 이렇게 가지지 못하더라도 손자, 손녀들의 그 웃음, 뭐 사주면 얼마나 펄펄 뛰면서 좋아서 그거 들고 뭐 춤추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고 이 애들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쁨을 누리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옷을 사주고, 또 용돈을 주고, 편의점에 가서 그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거 다 섬기는 그런 부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자예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자입니다. 내가 없지만, 내가 어렵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 모든 인류 모성에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잘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부모를 업신여기고 좀 컸다고 그 힘없는 연약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이렇게 약하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잘 보답해주고 노후를 잘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남은 자녀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뭔가 좀 자기가 자랑할 거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뭐 자기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종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의 종. 종이 뭐예요? 그 여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가져오고, 또 뭐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사오고, 그러는 것이 종이에요. 종이 무슨 그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뭐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드는 그런 자세가 종의 자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살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생각지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겸손의 극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가 죄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그 종노릇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복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화목제물로 대속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뭐 돈 가지고 으뜸이 된다. 내가 뭐 공부해서 가장 박박사가 돼가지고 뭐 세상을 다 사람들을 다 내 밑에 거느리고 살겠다.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이죠. 참으로 세상에서 이 모든 잘 되는 비결, 모든 것에 첫째가 되고 커지고 으뜸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나 다 모든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데 다 저 사람은 못됐다. 저거 참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세례라는 것도 이제 고난의 세례를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응?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그 고역을 치르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 있죠? 집사라든가 어떤 이 권사라든가 또 권찰, 장로 뭐 이런 모든 직분은 이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 무슨 자기에게 하나 포지션 주면 그거 가지고 세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그 양반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은 그것이 세도 권세 부리는 거야. 내가 장로고 어떤 집사니까 내가 다 이렇게 대우받아야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더 일 잘하라고, 더 예수님 잘 섬기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충성하라고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이 그거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아직도 집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나는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건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참 철저히 다 바로 알고,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생명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네가 크고 네가 어뜸이 되고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칭찬과 영광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교회에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행해야 할, 이렇게 살아야 할 그 모습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자기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자로 살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모든 사람을 보면 사랑의 그 향기가, 사랑의 모습이 철철철 넘쳐 흘러야 돼요. 근데 미워할 시간,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은 내가 솔솔수금해서 교회 일, 봉사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된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누가 할까? 누가 그걸 이제 해자 다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이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 향상이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선제자 발견을 힘쓰라. 이거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쓸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겠습니다. 43절, 2장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생활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늘 성전에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모여라, 뭐 나눠라, 뭐 이거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는 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서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재산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신령한 세계, 믿음의 자리가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 되게 합니다.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그런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신령한 믿음의 자리에 걸어가면은 자연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해. 저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자기보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저거 이제 처음 믿는 자가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 성경을 좀 암송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예수님이 계속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저 뭐 말씀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서 무슨 믿음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순종한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대속제물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데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이름만을 내가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 우리가 내 욕심, 나의 모든 소욕,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어려운 세상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그냥 믿음의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에서 기도해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이 은 안에 살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다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또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 인간의 소욕,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버리고 나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가서 참 조금이라도 주님 자랑하고 주님 높이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귀한 굳센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장입니다. 504장.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